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사실은 성탄절 이브 이 날이 왜 그렇게 더 사람들 앞에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간은 아무래도 캄캄한 밤에 이 목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 사건이 영향력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성탄절 그 새벽, 사실 이브가 지나고 성탄절이 되는 그 새벽, 그때의 시점이 참 의미가 있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하는 시므온의 고백과 같은 그 고백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기쁜 성탄절이 되십시오. 왜? 내가 지금 주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들어서도 아니라 욥의 고백처럼 내 눈이 지금 그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와 고백이 여러분 더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년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로 그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런 증거로 더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 누가복음 2장에는 세 부류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부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첫 번째는 들판의 목자들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는 시므온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또 2장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시므온 바로 뒤에 84세가 된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홀로 성전에서 있던 그 과부로서 여선지자 안나로 소개되는 바로 그 안나입니다. 들판의 목자들은 우리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잠깐 다루었습니다만, 이 들판의 목자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유일하게 해석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레갑 족속의 후예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는 동네 자체도 지금 베들레헴 그 들판이 있는 그 들판 주위에 바로 천막을 치고 목자와 그 양을 돌보고 가축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고요. 또 이들의 사람은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이 그 남이스라엘 완전히 북과 남이 멸망되는 그 시대에도 이 레갑 족속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인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누구일까? 바로 이 레갑 족속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기도 하지요. 예레미야에게는 레갑 족속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는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마시라 해봐라, 그러면 그들이 뭐라 하는지 들어봐라. 여전히 그들이 우리 조상이 이것을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상 대대로 이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이 레갑의 후예들은 자기 선조가 말한 것도 그 말을 지켜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 말을 지켜 살아가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한탄하시면서 레갑 족속이 그 남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도 그들은 지킴을 받고 포로가 되지 않고 그들의 생명이 유지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후예들이 바로 지금까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그 삶의 패턴, 유형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들은
레갑 자손들의 후손일 것이다. 단순히 선조의 어떤 그 유지만을 받던 것이 아니라 그 선조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라 라는 거였어요. 그 신실한 것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는 사실은 변방과 변두리로 밀려나고 떠돌이와 외톨이의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후회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믿고 후회해 보신 적, 또는 직분을 받고 후회해 보신 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후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삶은, 내 행동은, 내 습관은 후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들판의 목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그 밤 새벽,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밤 새벽에 가장 먼저, 가장 최초로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달려가 경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된 거죠. 그리고는 천사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바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들려주고, 마리아는 그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겨둡니다. 그리고 놀랍니다. 이러한 사건이, 첫 번째 증인된 사건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그 소망과 위로를 기다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후손일 것이 분명해요. 확실해요. 유다 지파인데 내 이름은 시므온이야 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루벤 지파인데 내 이름은 시므온이야 라고 짓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 지파를 따라, 자기 아버지를 따라, 자기 선조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사람인 거죠. 시므온 지파는 사사기, 지금 우리가 읽기 시작을 했는데 사사기에서 유다 지파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 그러면 너희가, 시므온 지파 너희가 땅을 차지하러 전쟁을 벌일 때 우리가 도와주마.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그 지역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 성읍들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 시므온이 함께 갑니다. 그런데 시므온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에 시므온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그 영역과 그 영역 안에, 그 유다 지파의 영역 아래쪽에, 단지파 옆쪽에, 그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시므온 지파의 영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시므온 지파는 세력을 확장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안에 흡수가 되어버립니다. 분배받은 땅 지역 자체도 그렇고 그 세력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안에서 살아서 흡수되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 그 조상들은 결국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도태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점점 그 인식이 사라져 버리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이 시므온은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을 시므온이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그 성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므온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잖아요.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 밖에 있었던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또 내가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로 편안히 놓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나이가 많았을 것이다. 그가 삶에 대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이제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이, 또 내 인생의 슬픔이, 내 인생의 지금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 나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 나를 언제나 불러주실 것입니까? 라고 씨름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시므온은 마치 우리가 주변에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이 늘상 하시는 이야기, 주님이 빨리 나를 불러주셔야 되는데 나를 안 불러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아주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아주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이 계시거든요. 빨리 주님이 왜 안 불러주시냐고. 스스로 지금 그렇게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연약해짐과 싸워가고 있는 거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도태돼서 그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는 가운데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음은 죄와 싸우던 것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죄와 싸우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냐고요. 내가 내 육체와 싸우기 위해서, 내 정욕과 싸우기 위해서, 내 어떤 그 인생의 자랑과 그 내 정욕에 들끓는 그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씨름하고 있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슬픔이 아니란 말이죠.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슬픔이에요. 지금 죄와 싸워야 되는 이 시간이 슬픔인 거예요. 시므온이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주께서 분명히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볼 때까지는 지금 자기의 생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홀로 외롭게 그 싸움을 좀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홀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언제나 이루어질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투쟁하며 싸우며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시므온과 같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랬던 시므온이 지금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나를 편하게 놓아주시니 지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저 말씀의 제목과 같은 시므온의 고백은 정말 충만한 기쁨에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이제 내 모든 수고가 끝났다. 내 삶의 모든 수고가 끝났다. 이제 나는 그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여선지자 안나는 어떻습니까? 그 여인이 84세가 되어서 금식하며 매일같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같이 살다가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사회에서 좀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안나의 나이도 10대
중반에서 후반에서 결혼했을 것이다. 많게 봐야 20대 초반에 결혼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결혼 일찍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요. 분명 누나 같은데 엄마예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형제들이 쫘르륵 있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오빠인 줄 알았는데 아빠예요. 누나인 줄 알았는데 엄마예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을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안나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사별을 했을 때 나이든 약 20대 초중반이 되었을 것이다. 근데 84세가 되었어요. 약 60여 년간 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과부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이에요. 도태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구제받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녀가 매일같이 성전에 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삶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듯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듯 아무도 그 여인을 도와줄 존재가 그에게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누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여인을 돕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들판의 목자들이나 이 시므온이나 또 이 안나나 사람들로부터 그 시선에서 제낌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도태됨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멀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심령의 가난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레갑 족속의 후예가 그 들판의 목자들이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실했던 그리고 성실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왕이나 어떤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두개인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율법 학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영광으로 나타내 주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은 자들, 사람들의 시선에서 소외된 자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에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그렇게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므온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주의 구원을 보이신 거죠. 또 안나에게도 마찬가지죠. 자,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증인이 되었을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들판의 목자들 있죠. 자,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 너 저거 보여? 야, 꼬집어봐. 이게 생시야, 꿈이야?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들판의 목자들이니까 신비한 광경을 경험하는데 그것도 혼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나이가 분명히 어렸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그 들판에 있는 그 굴에 그 양들을 키우는 그러한 어떤 그 굴들이 있거든요. 베들레헴 들판에. 그곳에서 양들을 굴 안으로 넣고 그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겠죠. 근데 천사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들 곁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호련히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쫙, 그 들판 위로 하늘에 쫙 나타나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그 배경화면처럼 그렇게 천사들이 그 들판에 쫙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송을 올리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그냥 찬양이 쫙 퍼지면 얼마나 놀라운 신비한 광경입니까? 아하, 이들이 증인이 된 것은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구원의 증인이 되고 하는 것은 이 목자들처럼 지금 신비한 경험들과 어떠한 신기한 그런 능력 행함과 어떤 이런 어떤 신비로운 그러한 현상들을 경험을 함으로써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한밤중에 밖에서 자기들의 양을 치는 그러한 성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에요. 이게 더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들이 왜 들판에서 살았는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유언을 따라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부요해지지 말아라. 너희들은 집을 가져서 너희들의 배를 불리지 말아라. 그러니 너희들은 천막을 치고 초원에서 살고 들판에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이다. 그건 이야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키느냐 들판에 살았고 또 그들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기 위하여 바로 지금 그 들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시각에서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그 들판에서 그들은 성실히 살았을 뿐인데 우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히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성실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이, 그 마음이 이들의 마음 안에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이 믿음이 유전되고 이 믿음이 물려받고 이 믿음의 삶을 이 목자들, 들판의 목자들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죠. 그는 이집트의 화려한 왕궁에서 왕의 어떠한 그 후보가 되는 그런 어떤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로 쫓겨남을 받고 미디안 광야로 떠남을 받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처량스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얼마나 야, 저 사람 저렇게 잘 나가다가 교만해가지고 저렇게 됐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또 자식들의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그는 그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40년의 시간을 채워서 광야의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아무나 아무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그 장소로 하나님은 내 백성을 이리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 붙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시내산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 광야에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지만 그 양떼를 인도하는 길 가운데 그 때에 맞춰 하나님은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필연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우연히 나타났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에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때가 됐다.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 너를 죽이려 하던 자들은 죽었다. 가서 바로에게 말해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근데 그 때가 또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찬 그 때가 또 맞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400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때가 또 맞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성실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성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선지자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자기의 순서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하고 천사가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거룩을 준비했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이고 난 죽었다. 아이고 난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아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의 직무를 다 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신비한 경험이 나타나서 그가 준비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입니다. 왜 목자들, 들판의 목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었는가? 큰 능력과 큰 계시가 그들을 증인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 그러한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목자들, 들판의 목자들처럼 그렇게 소외되고 사람들로부터 시선이 사라졌다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면,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라고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이 말씀을 듣고 다음 성탄절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 1년 동안 어떻게 성실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갔는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가를 우리가 증거할 때 정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또 두 번째, 이 시므온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는가? 이 시므온에 대한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보세요. 시므온에게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이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도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그 사건은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와 계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임재 사건인 거죠. 이것이 오순절날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그의 위에 있었어요. 오순절날 제자들 위에 있었던 것처럼 성령이 그의 위에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성령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기도 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한다.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성경의 수없는 구절 가운데 성령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홀로 우리의 삶을 죄와 싸우는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 26절을 보면 분명히 성령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하심을 받았다 그랬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절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요. 말씀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시므온은 바로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즉시 실천하는 실천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했습니까? 증인이 되게 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성경이 우리에게는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특별하지 않은 일반 계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왜 특별 계시라고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선포, 성령의 선포, 이 말씀의 선포를 듣고 우리가 너무 그것을 가볍게 여기니까 문제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 양심을 통해서 찔림을 주기도 해요.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보편적인 성령의 도구가 사람의 양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양심을 우리는 가볍게 어떻게 해요? 제껴버려요. 이러면 안 될 텐데, 뭐 이번에 한 번만 하지 뭐, 이렇게 쉽게 제껴버린단 말이에요. 한두 번 해버리면 이제는 그 양심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양심에 털이 난다, 성경의 말로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불화살을 맞아서 양심이 타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 기능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그 감동하심에 즉각 실천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구가 되는 양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감동을 받은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매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감동을 받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같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시므온이 증인이 된 것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즉시 그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좀 이따 가지 뭐. 만약 그랬으면 요셉과 마리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자 곧 그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성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시므온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셨는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가,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주셨는가를 그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안고 들고서 봐라, 너희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빛이다, 이방의 빛이 될 것이요 이스라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감동을 무시에 따른다면 어긋났을 거예요.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만나지 못했다면 여전히 언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가,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가 그러고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 사역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그 사역의 소문을 듣고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보다 3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더 홀로 또 언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까 하고 또 분투하고 외롭게 투정하고 싸우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았겠냐고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성령의 감동에 즉시 순종했을 때 그는 지금 주의 구원을 본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또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가벼이 여기지 않고 즉시 실천하고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령이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령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성령이 떠나고 성령이 없었던 사람처럼 돼버리냐 이거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겠구만, 귀인을 만나겠구만, 그게 예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볼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타날 것이다, 내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가 멸시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사라지지 않게 하고 그 즉시 달려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참 증인되게 하고 주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고 충만한 기쁨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이죠. 여선지자 안나, 그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라고 하는 그러한 모티브를 이런 곳에 쓰시거든요. 어디에 쓰시느냐? 누가복음 18장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과부의 모티브가 누가복음 18장에 쓰인 것은 비유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뇌물을 좋아하는 재판관이란 말이에요. 돈을 받고 돈을 많이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거든요. 억울한 일을 풀어야 되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매일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소연하고 매일같이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돈을 못 받더라도 내가 저 여인의 과부의 저 어려움을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판결을 내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속히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나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이 안나에게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이나 능력이나 감동이나 그 역사가 누구에게? 시므온에게 있었던 것처럼 안나에게 일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안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러한 동일한 위로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안나 역시도 그 여인이 나이가 많아 그 지금 84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인 거예요. 능력도 신비한 경험도 없는, 그것이 표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모티브로 얘기했던 이 과부, 끈질긴 그 기도에 가지고 있는 과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든 것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뿐만 아니고 이 과부들로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끈질긴 부르짖음과 끈질긴 인내가 그들의 삶 속에 관통하고 있어요. 오늘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들판의 목자들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소망을 기다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시므온이나 성전에서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던 이 안나나 다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는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목자들의 들판의 목자들은 성실한 삶을 살더라. 자기들의 직분을 감당하더라. 시므온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함을 그 즉시 실천하는 신앙을 갖고 있더라. 안나는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들판의 목자들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한 인생을 택했으며 시므온같이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도를 기다리고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성령이여 내게 말씀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나같이 그렇게 우리가 끈질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지 않더냔 말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바로 오늘날 우리 지금 암담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도태되고 멀어지고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사랑의 시선이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이 성탄절에 주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내게 있구나 라고 하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들처럼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그 감동함을 소멸하거나 멸시치 말고 감동 주시는 대로 즉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나타나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나타난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하고 소망을 잃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헛되지 않음을 주님 알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성실히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주님 바라보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가볍게 받지 말게 하시고, 감동이 주어질 때 주님 즉시 실천하는 실천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며 절망하지 아니하며 소망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지를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성탄절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로 하나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종 예물과 또 11조로 또 성탄절 예물로 온라인으로 특별 예물로 드린 그 손길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을 만난 증거, 예수님이 위로와 소망이 되신 증거들이 저들의 기업과 학업과 가정과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성실히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한 성령의 감동함을 즉각 실천하며 그것을 소멸하고 경멸히 여기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붙들기를 소망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날마다 감격하며 바라보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생명길 교회 위에 모든 동행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